이 시간 말씀 본문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민의 길입니다. 복음 찬송가 맨 앞에 있는 성민의 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사는 그래도 한 20-30명 나오셨네요. 서울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예배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의 앞뒤 전체, 찬송 전체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10계명,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강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에도 함께 교동문 가운데 넣어서 함께하는 성민의 길에 대하여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성민의 길은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의 내용과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에 대한 것이고, 10계명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언약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스스로 언약을 만드시는, 계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대하여,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사도신경도 완성된, 지금의 이 내용으로 완성된 것이 여러 가지
설들이 다양합니다만은 교부 시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제자들에 의하여 이게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인가에 대한 것. 십계명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천몇백몇 년 혹은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 그 역사 속에 주어진 말씀들인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도 교파에 따라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파들도 있지요. 그리고 다른 신앙 고백으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파는, 합동복구 측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체험 속에서 우리 총회에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고 어찌 보면 율법이고 어찌 보면 언약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총회 차원에서 영감 속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 속에서 교독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성민의 길입니다. 우리 교파에서만, 우리 총회에서만 이것을 교독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죠. 전혀 이상할 것은 없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각 교파마다, 각 총회마다 우리 총회에선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들. 대한민국의 교파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교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교파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교수께서. 당신은 어디 교파야?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동로회에서 합동복구로 옮겨지는 그런 시점도 잘 모르고. 저는 교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교파의 중요성, 굳이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눠졌을까?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더욱더 올바르고 잘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단이 아닐진데 다 수용되어지는 거죠.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예배를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행태라든가 고백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공히 수용하고 대부분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우리 총회에서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몇 년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다 서울 원로 목사님께서 제목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당신 설교를 좀 해라. 내가 주는 말씀 갖고 하지 말고 당신의 말씀을 정해서 좀 하라.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말씀이 제일 처음에 아마 쉐마 이스라엘인가요? 신명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 복음 찬송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성민의 길을 보면서도
이것이 그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낭독하고 그냥 묵상했듯이 혹은 주기도문을 그리했듯이 이 성민의 길도 그리하지 않았는가. 성민의 길을 왜 우리 총회에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대강으로 1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성민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의 이 기록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목사님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역사성, 그리고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길게 잡아도 우리 총회가 만들어진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년.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성민의 길이 성민의 신조, 이런 이름을 거쳐서 성민의 길로 왔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약간의 수정 보완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로 된 것으로 목사님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민의 길이 교독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 복음 찬송이 만들어진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복음 찬송의 제일 앞장에 성민의 길을 넣으면서 이것이 우리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성민의 길, 성민은 뭐죠? 홀리 피플, 영어로는 홀리 피플이겠죠.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겠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살아야 되는,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따라야 되는, 가야만 되는 그런 길, 그런 신앙, 태도, 그것이 성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축약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민인 거죠. 성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처음으로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 형상은, 내 속성은, 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구분된, 세상과 구분되어진, 육체와 구분되어진, 즉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민의 길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고 다 같이 들어가는 말씀이 있고 제일 끝에 보면 다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지금 다른 우리가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에 대하여 쭉 고백을 하는데요. 이 성민의 길은 20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정해진 그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대적 산물이고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의 산물이죠. 그러므로 들어가는 말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장 앞에 둡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즉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민의 길입니다. 우리 총회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의 그 신앙, 그 열심, 그 순수성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제일 앞에 나왔을까? 이것이 물론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실학적으로도 가장 귀한 열매, 언약의 성취,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졌으므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십자가의 말씀은 가장 귀한 거죠. 근데 왜 이것을 가장 앞세웠을까?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이 성민의 길이 쓰여질 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 알고 있는 걸 전제로 우리 총회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가장 실천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제일 앞에 넣었을 때는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그것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 성민의 길이 우리의 이 총회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십자가의 말씀과는 너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혹은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 성민의 길이 만들어진 이후 그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강력한 신앙의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총회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전하는 적이 없죠. 근데 왜 특별한 말씀? 우리는 왜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성민의 길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특별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아니, 성경 신약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도 이외에는 어느 것도 알려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신앙의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특별하게 우리 총회에서 내세우고 또 그것이 남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할까? 사실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쉬운 말씀이 있고 좀 받아들이기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 있고 좀 어렵고 힘들고 좀 피해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아니 뭐 주일날 바쁘니까 산에 등산 가서 산에서 드리면 안 돼?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꼭 봉헌해야 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또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 힘든 것을
그 시대에서는 그 이제 십자가의 형이라는 건 없어졌죠, 지구상에.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 기원이 페르시아라는 말도 있고 로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을 받질 않죠.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죄인 중에 죄인들 숨어당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굳이 이 시대에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은 과거 옛적 상황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 그 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교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고 유대법, 율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왜 십자가 틀에서 그건 로마에서 형을 내리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르려면 세상의 권력과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관습과 질서들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 처음으로 딱 밝히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처음 해놓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창조의 능력, 뭐 기사와 이적의 능력, 뭐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 방언의 능력, 뭐 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십자가를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 총회의 신앙의 첫 번째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이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우리 총회는 이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증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기상명령이죠.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예수님은 모든 열방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 이익을 다 포기하고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질곡이든
어떤 고난이든. 이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말씀을 이 십자가를 계속 강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 그러면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 교회를 말하면서 세상적인 판단, 그거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게 없죠. 대한민국의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이것도 일찍 시작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교인들이 한국에 있죠. 근데 이 교회가 진정 문화가 아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독교 문화 이런 거에 젖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민으로 되기 위해선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려면 십자가의 말씀,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복받고 싶은데 십자가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으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다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나를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불편하게 되어진 게 소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한국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적 문제점이죠. 교인은 많이 모였는데 정말 교인이 있는가? 정말 크리스찬이 있는가?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그것이 정말 교회인가? 아주 아름답게 오디오, 비디오, 무슨 여러 가지 스토리, 설교의 기법 등등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일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우리 총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유일한 구원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능력을 구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죽고 부활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는, 주기도문을 이루는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 우리의 육체가 말씀으로 부활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의 신앙, 나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이 능력으로 삽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총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을 십자가의 죽고 부활로 정하고 아주 가장 확실한 핵심 성취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총회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는.
십자가로 들어와서 다 같이 나가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당시는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별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인쇄 쓸 수 없었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성경 읽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을 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 로만 캐톨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신부들이, 교부들이 그들만 성경이 있어요. 남들은 성경을 보면 이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신부, 교부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구분되어진 거죠. 그것이 악용된 사례가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되면서 인쇄술이 발전하고 번역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접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는 개개인별로 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가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총회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즉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적 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으로. 아멘. 우리는 세상적 복, 세상적 유택, 세상적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뭘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그리고 봉헌했더니 내 자식이 잘 되더라. 내 사업이 잘 되더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정한 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적 무당한테 굿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그런 세상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오는 말과 나가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그 대한민국 기독교 세태 속에서 또 다른 종교개혁, 또 다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수함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겨냥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유일한 도구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가?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느끼고 소망하고 믿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의 배경, 시대적 배경이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말씀은 거의 없죠.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 이 시대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실천적 신앙, 혹은 율법, 혹은 언약, 혹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보면요, 네 번째,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이것이 네 번째 와 있죠. 근데 제 생각엔 이것이 가장 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 이것은 이 구약에서 첫 번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따라서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말씀, 그 선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깨진 게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선악과를 늑탈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민의 길에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가장 먼저 창조주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란 무엇인가, 구약에서 말씀을 어길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때, 언약 백성에서 이탈할 때, 아담과 이브의 처음 죄,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으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신적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는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자의 질서, 창조자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위에 올라갔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이것은 구약적인 언어이기도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신앙 고백 혹은 우리의 지침으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그 모든 것까지도 합한 윤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는 처음으로 쉽게 생각하면 10계명이죠. 구약의 계명들이죠. 근데 그 계명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첫째, 하나님은 제 생각으로 네 번째를 제일 위로 놓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옛 언약, 구약이 있고 새 언약, 신약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은 복음이죠.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죠?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들어가는 말에서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우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며 동의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이것도 구약에서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제사는 있으나 순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루어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혹은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혹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믿음은 곧 믿음의 행함이 수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곧 믿음이란 곧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믿음을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겁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뭐 기적을 이루고, 뭐 기사를 이루고, 뭐 무엇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거 아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다. 그 언약을 삶으로 이어가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다음에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구약에서 많이 보이고 신약에서는 특히 많이 보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의 문제인데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율법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고맙죠? 왜 고마울까요? 내가 가늠한 여인이고 내가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워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에게 찾아간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교회도 좀 다니고 조금 의롭다 스스로 여겨질 때 되면 타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타상을 비판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말쟁이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깨끗지 않으면서 깨끗한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가 죄인이었을 적엔 기억을 못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 좀 더 죄인인 것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주와의 관계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나는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질서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사랑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응답합니다. 이 관계 속으로 세상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빛 대신 말씀이 오면요, 말씀은 첫째 자기를 비춰야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초신자 때는 모든 말씀이 나한테 겨누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면 저 사람, 저 목사 또 내 얘기하네. 절대로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엔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는 말씀들이 다 나에게 와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이 다 나에게 오고. 근데 조금 교회 다니다 보면 그 빛 되신 말씀이 내가 아닌 남들을 겨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대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안으로 들여와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가 주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맺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죠. 용서죠. 은혜죠. 긍휼이죠.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그래요. 왜 다툽니까? 왜 판단하고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밖에, 자비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 관계 안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실천, 신앙의 실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놓은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들 남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신앙이 어때? 뭐가 어때?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 이 믿음의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아부정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죠. 자아부정,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죠. 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내가 무너져야 믿어져요.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우선될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시련과 연단, 이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교회 병원, 총회 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섬기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믿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은, 그 수단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자아부정의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와 우리께 서로를 구해요. 야, 이것 좀 해주라, 이것 좀 해주라. 너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만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그렇죠. 제가 제일 나쁜데요. 제가 제일 모자르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병원을 섬길 때 저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저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할 사람도 없겠죠. 근데 저는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거든요.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참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을 싫어해요. 시간 내는 것도 싫어하고,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그걸 손해라고 느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내 세상적 손해라고 느껴요. 그럼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내 세상적 손해라고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해도 없는 거죠. 믿음도 없는 거죠. 시련과 연단,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꼭 총회병원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꼭 이 총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세상도 같고 적당히 하나님도 같고 이건 없어요. 그건 스스로 알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은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슬며시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의심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으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수단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부족인데요. 우리 직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할 사항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자꾸 사람과의 관계, 현실적인 관계에 저급한 수준에서 담아두고 이겨내질 못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는 분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재창조돼요. 거듭나야 되느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재창조돼야 된다. 새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낙원을 회복하는 것, 신낙원에서 이제는 다시 낙원으로, 죄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막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란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느니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세상의 질서와 탐욕을, 육체를 죽이고 말씀으로 거듭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행복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줄 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반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총회의 실천 신조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빠진 게 누구죠? 납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이웃, 피조물, 거기서 제외된 게 나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모습, 삶의 열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리고 타상, 이웃을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그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의 내용은요, 시편에 보면 뭐 탄식의 기도가 너무나 많죠. 적군에 쫓겨서 숨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 것. 그러니까 뭐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므로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과 이웃만 남는 거예요. 여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남들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상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딱 지켜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스스로 혼자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스스로 도덕적이고 싶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걸림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도덕적으로 좀 고침받고 좋은 사람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하고 이 사도신경 보면요. 주기도문은요. 다 우리 그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신앙 고백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무엇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고 모인 것이 교회고 그 주춧돌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교회, 이런 크리스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완성시키신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총회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거를 가장 큰 구원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살겠다. 이게 시작이고요. 끝에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노예 말씀을 믿고 듣고 그대로 사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는 자를 나는 복으로 여기고 살겠다. 그것이 참 복이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앞뒤로 막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이라는, 신앙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신앙을 하는데 온전한 신앙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주와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의 관계, 이웃사랑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주와 관계 속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자, 이것은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승리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자는 무엇하는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한다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절망하면 매일 울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이신 그리스도의 일꾼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울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답답하다고, 그게 아니라 승리할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걸림돌이 있으니 뭐가 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시는 겁니다. 제발 사건 터지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합동복구 성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를. 그리스도의 세계는 너희들 땅 끝까지 가서 나 예수를 증거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죠.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근데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요, 성령의 권능을 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막는 게 무엇일까? 나라는 거죠. 주와 이웃, 그리고 내가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주의 영광과 타상을 사랑하는 것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 바뀌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 없는 삶, 자아 부정, 자신 발견하고 자기 부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 그럼 나는 이웃들이 다 여러분 챙겨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살면 그 이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오늘 곡식이 많이 추수됐으니 이 곡식을 어디다 창고 쌓아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총회의 어찌 보면 신앙의 원칙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성민의 길은 우리 총회에서 정말, 근데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할 겁니다. 다 거듭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지금 몇십 년 되셨죠. 근데 이 말씀에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이런 성민의 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이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계신데 십자가는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민의 길은 있는데 성민은 없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종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율법, 십계명, 그리고 우리 총회의 성민의 길, 이것을 다 대강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묵상하세요. 그러면 정말 신앙인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됩니다. 말씀이 나빠서 우리가 변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실 때 제가 감당하기 그러면서도 제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정말 내가 근데 하나님이 저 부족한 거 알고 고치시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게 성민의 길에 다 있습니다. 이대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봄으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총회를 위하여 신앙의 지침서를 주신 이 지침서가 헛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신통하다라고 하는 성민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친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형태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그 수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도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거듭남으로 이제 새 사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회 성민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성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합니다. 세상에 쓰러집니다. 자신에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 만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